1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97페이지고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래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면서 서로를 축복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안 가르쳐 줘도 잘하시네. 막 손잡고 막 화이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목자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많이 찾고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많이 찾고 당신의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희애 청소년부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주일 낯설교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겪게 된 큰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주일 낮에 살펴본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이고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둔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겪어도 힘든 일인데 히스기야는 그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겪게 됩니다. 전쟁과 질병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이 단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지뢰를 밟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지뢰를 원해서 밟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원해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한 왕으로 알려진 히스기야는 두 가지 불행을 함께 겪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히스기야가 겪었던 이제 전쟁의 문제를 살펴봤다면 오늘 밤에는 히스기야가 겪은 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참고로 히스기야가 겪은 일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발병의 순서이지만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발병이 먼저 일어났고요. 오늘 본문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을 겪게 되는 것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뒤집어서 역사를 거꾸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훌륭한 업적과 삶을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점들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이 위인전을 기록한 목적이고요.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잘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다 보면 실수와 실패를 부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인류 역사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업적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위인전 같은 경우를 본다면 여러분 예술가들 뭐 반 고흐나 뭐 해밍웨이나 뭐 이런 사람들 위인전으로 이렇게 만약에 기록했다면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들을 위인으로 쳐줍니다. 근데 그들이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술가들은 예술가의 기질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표현으로 예술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격이 어떻다고요? 성격이 개차반이다. 네. 성격이 고약하다. 근데 그 성격 고약한 게 뭘로 감춰질까요? 그가 남긴 작품으로. 뭐 작곡가들도 그렇고요. 음악가들도 그렇고요. 화가들도 그렇고요. 그 작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가 남긴 작품은 위대할지 몰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뭐 해밍웨이가 됐든 뭐 고흐가 됐든 자신의 길을 자르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런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위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춰놓고 좋은 점들만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길게 가장 많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전체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을 생각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욥이죠, 그렇죠? 답을 제가 미리 실수로 가르쳐 드렸어요. 고난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을 가지수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몇 가지 고난을 받았을까요, 욥은? 욥은 한 방에 당해요. 한 방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했을 때에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남 3녀 가운데 자녀들 다 잃게 되고 아내 떠나가게 되고 병 얻게 되고 한 방입니다. 한 방.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가지 고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은 한 방에 당했고 이 사람은 두 방을 당했습니다. 누굴까요? 비슷해요. 욥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요셉이죠. 요셉. 고난의 사람 하면 또 떠올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 두 방일까요?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고.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의 이야기가 길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처음부터 합당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일들을, 흔히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에게서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별의별 일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겪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합당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과정 속에서, 물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지 자녀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를 살펴보게 되는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소개하게 될 때에 다윗을 닮은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했지만 다윗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성경에 기록된 개혁을 일으킨 왕들, 선한 왕들이라고 하는 왕들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다윗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왕들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업적을 쌓고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유다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1세, 2세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도 망하고, 히스기야처럼 아사처럼 우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망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사람이 세워가는 일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일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보다 뛰어난 왕은 없습니다. 다윗보다 뛰어난 왕은 오직 딱 한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히스기야의 발병에 대해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병이 든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병이 들었을 때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시기를, 빨리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 집을 정리하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그럼 쉽게 생각해서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15년을 이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다고 했으니까 29에서 15년을 빼면 몇일까요? 14가 되죠.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4년이 되는 때에 병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고 너 죽을 거니까 이제 내 신변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럼 이때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제 억울하고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아사라고 하는 왕은 41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14년 만에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억울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이 안 주시고 아사는 41년이나 통치하게 하시고 나는 14년만 통치하게 하시는가. 또 섭섭한 마음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도 22년간을 통치했는데 그 악한 아합보다도 더 짧게 통치하고 생을 마쳐야 되는, 14년 25세 왕이 되어서 14년을 통치하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나이로 따진다면 39에 하나님이 너 죽는다, 너 이제 그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은 억울한 거죠. 속상한 거죠. 근데 이 억울함과 속상함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남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사 왕과 비교하고 아합 왕과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인생을 길게 사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짧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그러면 너 이제 14년만 살고 하나님 나라로 와라. 그러면 이게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것도 그런 거죠. 사람과 비교할 때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저 사람 집의 아들은 서울대 가고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우리 집 아들은 서울대 못 가고 지방대 간다고 했을 때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데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정말 힘들게 일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힘들고 계속해서 어렵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꾸 환경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너 오늘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정리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속에도 작은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일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잊어버리셨다면 빨리 기억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덧붙여서 하나님 나 여기서 이렇게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뭘 자랑하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공로를 좀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나님 괴팍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병을 주실 것이 아니라 병은 말 안 듣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배달 주소를 잘못 적으셔서 나한테 온 것이 아닐까? 하나님 실수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 실수하셨으니까 빨리 이것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빨리 고쳐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고 성을 나가기도 전에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까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대. 15년 동안 생명 연장해 주신대.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고침받을 거야. 가서 전하라고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상처 부위에 얹었더니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너무나 쉽게 고쳐주실 것인데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셨는가? 그리고 죽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나 쉽게 고쳐주실 거면서 왜 히스기야에게 너 오래 못 산다, 너 죽는다, 빨리 집안 정리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마라의 쓴물 사건이잖아요.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고 하나님 길 인도를 잘 못해서 길을 잊어버려서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쓴물 곁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취해서 그 물에 넣었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하나라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죠.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마라에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엘림이라고 하는 마라의 그 쓴물이 있었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넓은 곳, 더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목적, 쓴물을 마시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시고
너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정리해.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빨리 가서 고쳐줘라. 15년 동안 생명 연장해 준다라고 하는 내 말을 전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도대체 그 문제를 왜 주셨는가?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내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다윗의 하나님이래.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시는데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단지 히스기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 한 사람만을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다윗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그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병이 들어 죽게 된 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을 받는 그 일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이 다윗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뭘 가르치는 걸까요?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히스기야의 병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 사건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아수르의 침공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 한 사람이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나라를 믿음으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이 질병 사건입니다.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것으로 내 인생 끝낼 거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닥친 이 불행한 일들 너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고 억울한 면이 있고 속상하고 답답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실수해서 너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왕 14년이라고 했고요.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연장받는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때에 다윗의 그 대가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제 3년 뒤에 므낫세를 낳게 되고요.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므낫세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고 그 아들은 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므낫세가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유, 이 순서를 뒤집어서 기록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고 예물을 보냅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위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의 그 사절단을 다 데리고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 건강하다, 나 끄떡없다, 우리나라 이렇게 강하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랑으로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똑같은 내용들이 역대하 29장과 또 이사야서 이제 3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역대하 이제 3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다음에 있는 역대상하 가운데 역대하 32장 오늘 본문에 똑같은 사건을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3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은혜 받았는데 그 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래요? 교만해졌대요.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 끄떡없다, 나 건강하다, 우린 이렇게 부자다. 자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았고 오늘 역대기서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 진노가 뭘까요? 그렇게 자랑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금, 은 거둬들이는데 여러분 금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이 넘는 그 당시 500억이 넘는 벌금을 내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헤립 왕이 묻잖아요. 너 누구를 의지할 거냐? 나를 의지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간절히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 반적으로 그냥 그 순간에 고쳐주신 것처럼 이 아수르 사네리 왕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치심으로 인하여서 그날 밤에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사네립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히스기야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순서를 바꿔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새벽 어제 새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네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인생의 채찍과 매를 들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할 거야. 사울처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 빼앗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네 나라를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말씀 마칠 텐데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미워했고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시기했고 증오했고 그래서 팔아넘기잖아요. 죽이지 못해서 팔아넘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인생을 그렇게 마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바꾸셨어요? 요셉 앞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베냐민을 지켜내는 요셉의 눈에 그것을 확인케 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다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지뢰를 밟는 것이 아니라 발을 디뎠는데 지뢰를 밟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발병됐는데 병이 걸려서 너 죽는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꿔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재앙이 너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과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을 당할 때 이 당장의 내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기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뒤에 오게 되는 더 큰 재앙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교만해져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재앙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오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그 나라 또한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성민교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키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상황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비교하지 마시고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럼 기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그 겸손함을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눈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그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묻은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예수님, 내 삶에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나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두 눈을 감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그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 아버지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두 눈 감고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혹 그것이 악일지라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단지 고난만 보지 마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야가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고쳐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행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러지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에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경만 볼 때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되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러지실 때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스기야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무화과 반죽을 통하여 하나님 나뭇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모습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맡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깨어나고 나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일을 준비시키시고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숙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답을 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면하였고 내가 더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더 큰 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게 해주시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 나라를 견고해 줄 것이며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잘못할지라도 죄를 범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인생의 배와 채찍을 들어서라도 다시 옳은 길을 가게 하시며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밤에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될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 더 큰 환난에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더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맡기신 삶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 더 큰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해주시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오늘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환난과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될 때 그들을 건져내라고 사명인 거잖아요. 오늘 내게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살아나야,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 가정을, 이 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작은 시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환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저 나 한 사람 사는 것으로, 나 한 사람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히스기야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못한다, 어렵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해주시고 마라보다도 더 큰 엘림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자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 큰 것을 보게 해주시고 더 넓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삽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삽니다. 내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납니다.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길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저들을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될 것이고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이 교훈이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원동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 어려움을 잘 이겨내므로 인하여 선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떠날지라도 내게 남겨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한마음 뜻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 입술에 언어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술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나왔사오니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구원, 내 부모의 구원, 내 남편과 내 아내 구원까지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며 인생의 답을 알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은 더 거칠게 우리를 위협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거친 악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는 내 인생으로 그저 끝나는 것, 그저 내 인생에 좋은 것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들까지도 생각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의 약속은 그런 내용이에요. 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 내가 지켜줄 거야. 오늘 이 밤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모두가 되게 되려고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나씩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좋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오늘 이 밤만큼은 내가 살아야 모두가 살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단순하게 이 병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더 큰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이런 병들어 죽는 것과 전쟁의 패해서 죽음을 당하는 건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정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루아침에, 아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십니다. 고난의 자리였고 두려움의 자리였는데 믿음으로 일어섰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힘차게 붙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악한 마귀의 그 유혹과 그 위협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인도함을 받게도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히스기야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을 때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로, 세상의 힘으로 내 안녕과 평안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왕을 하룻밤 사이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명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전을 나갈 때 다시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물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얼어붙은 이들의 그 마음 그 냉소를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영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고난이 따를지라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고 그 은혜 보답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말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족하며 기뻐하며 또 저자신 하나님을 가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그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심을 믿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돌아오게 하옵소서. 굳건하게 일어섬으로 인하여 승리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믿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복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아름답게 새롭게 단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은혜 감사를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